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특별히 제자 2명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지를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문맥상 오병이어 기적을 왜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왔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한 5, 4, 20 정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네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안드레도 보면 이것 갖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갖고는 이 사람들을 먹인다 소리도 하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한 20명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초코파이 하나 있는데 그거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지금 상황인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안드레는 서 있는 겁니다. 또 빌립은 더 계산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손톱만큼씩 떼어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으로다가 음식을 사도 모자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상고한 것처럼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 그죠?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더라. 오병이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몸부림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지만 이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거나 누가복음이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할 때 약간씩 다르게 표현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떡을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에 또 동일하게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가보시면 14장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야 나눠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했어요? 떼어서 주셨다고 했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어서 그 제자들을 보고 이 무리들을 먹이라라고 기록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 말고도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게 15장에 나오는데 15장 3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7병2여의 기적이죠. 7개의 빵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인데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축사하시고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뭡니까? 바로 성만찬을 할 때 표현을 마태와 누가복음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성만찬 때 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뭡니까? 주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어 가라사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도 한번 잠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자,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떼어서 주님께서는 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오병이어로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라고 하는 기적 그 이면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면서 자기를 내어 성만찬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찢어서 내어주시며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풍족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찢어지셔서 자기의 몸을 떼어서 너희들은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신빙성이 있냐면 요한 사도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오병이어 기적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딱 끝내자마자 26절을 보세요.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임금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자, 메시아다, 임금 삼으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다가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따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딱 지적을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고 나에게 지금 갈망해서 오는 거구나 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너에게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궁핍하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를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나는 영원한 양식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그 먹고 싶은 갈급함 때문에 나를 쫓지 말고 너의 영혼의 필요, 진짜 너희는 지금 영혼이 굶주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희는 영혼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육적인 것만 쫓아다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 주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은 썩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35절부터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가 내렸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땅에 떨어진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그거에 감격했다면 이제는 만나와 같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빵이 5개인데 우리 2만 명을 먹였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야. 진짜 내가 요구하는 건 나를 먹어야 돼. 내 몸이 찢어져서 내 몸을 떼어서 너희들이 먹어야 돼 라고 주님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한 음식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희생하여 내 몸이 찢겨져 너희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난 고향이 어디세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햄 공장 있는 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빵집에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셨다고요. 이게 의미심장한 용어인 거예요. 괜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애초에 뭡니까?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밥이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종로로 타는 사람은 그죠? 우습게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려고 오셨대요.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자기의 모든 피와 살을 다 흘리셔서 우리의 밥이 되시려고 오셨대요. 오병이어 기적의 그 이면에는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은 주님 가서 사 먹게 하고 하죠.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주님 우리가 얘네들 못 감당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지 말고 니들이 먹여라. 니들이 나눠줘라. 주님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나눠주란 말입니까? 니들이 나눠줘. 주님은 그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을 먹게 하죠. 이것이 주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제를 오병이어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떡이 되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즉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다고 제자들을 활용하십니까?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 하나님이 만약에 주님은 오병이어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처럼 만나를 하나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에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만 명을 먹이는데 오병이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 갖고 도대체 2만 명을 먹이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유주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 어떤 꼬맹이가 먹으려고 자기가 갖고 온 이기적으로 다 도시락을 훔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를 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이거라도 좀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에 감동을 받아 한 사람씩 다 꿍쳐놨던 그 도시락을 다 꺼내서 다 먹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유주신학자들도 있어요. 감동적이죠. 도대체 오병이어가 사실은 그러나 그 2만 명을 먹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오병이어, 제자들의 손에 있는 그 오병이어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뭐죠? 제자들은 할 수 없다예요. 먹일 수 없다예요. 제자들이 가진 것은,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길 소망하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두시고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핑계를 대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오병이어 갖고 뭘 한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좀 사업만 좀 성공하면, 내가 돈만 좀 이 정도 모아지면, 내 자녀들만 좀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권 당첨되면 내가 그거 다 하나님께 헌물할게요. 그럼 주님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어서 먹여라. 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간단해요. 제가요, 어제죠? 제가 이제 청소기로다 청소를 하려고, 그저께군요. 청소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준이가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청소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계속 제가 이쪽으로 가면 막 자꾸 따라오는데, 그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승질이 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또 같이 하고 싶어서 계속 했죠. 근데 이제 이쪽 방은 이제 저희 아내가 한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청소기를 줬더니 저희 아내가 또 하준이한테 빨리 와서 이거 붙잡으라고. 그러더니 또 막 같이 해요. 하준이 너무 좋아하고 뭐.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불편해. 아무리 봐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청소 걔 때문에 한 10분이면 확 할 거 막 한참 오래 했죠.
그러더니 다 끝내더니 하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청소 도와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하준이 또 좋아가지고 막 지가 뭐 했다 이거죠. 막 난리 난 거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떡을 나누어 주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뭔가 재주가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이 전혀 그 상황과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불편해 죽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세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시죠.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는 30절에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도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통한 영광도 확보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대단한 영광을 맡게 될 거야.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31절부터 주님이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나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막 12보좌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거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31절부터 갑자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맡겨준 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종성아 내가 너에게 이 서산 땅을 맡겨주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마.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마. 그런데 너는 날 배신할 거야.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진짜로 3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까? 그 일 네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게 가면 나는 오게 가고 주님이 죽는 나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 마.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다 알아.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매번 부인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 아신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가루를 부듯 너를 청구하였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고 너를 끝까지
붙잡았다. 그러면 베드로,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진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너희들의 뭔가 잘나고 뭔가 있어서 너희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른 점은 뭐죠?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뭡니까?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이 무리들과 사실은 전혀 다른 게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의 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유익을 봤을까요? 5,000명? 제가 보기엔 제자들이에요. 왜냐면요, 이 제자들을 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제자들도 배가 불렀어요. 거기 앉아서 자기들도 막 나눠주다가 막 먹었거든요. 자기들도 무리와 똑같이 어때요?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뭐를 경험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 아니에요. 자신에게 들고 있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막 사람들 다 보는 데서, 2만 명 다 보는 데서 그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냐? 그거밖에 없냐?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소곤소곤 얘기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칸막이 치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 나눠줘. 이해가세요? 지금 이 무리들은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요, 처음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어떤 상황이었고 그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다고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은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측근 앞에 딱 서갖고 그걸 나눠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바구니에서 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기 손으로 직접 나눠주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떡 하나였는데, 주님 빵 쪼가리 하나였는데, 빵 쪼가리를 분명히 떼어서 그 쪼가리 하나인데 쪼가리를 주면 또 나고 주면 또 나고 주면 또 나고 주면 또 나온 거야.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이 가득했을 거라고요. 주님은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즉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 자기의 몸이 찢겨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그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훨씬 더 많아지고, 복음은 전한다고 해서 갈급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어때요?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전하면 또, 복음을 들으면 또 기쁘고, 또 들어도 또 기쁘고, 전하면 더 기쁘고, 이런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는 그 나눌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기쁨, 이것은 제자들이 직접 떡을 떼어 나눠 본 제자들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겠죠. 주님은 제 아내가 하준이에게 청소를 같이 하면서 그 기뻐하는 그 하준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역 앞에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종종 체험해요. 그럴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있다고요. 제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큰 감격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제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그 기적적인 그 기쁨,
하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처럼 우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먼저 참여하고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선포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더라. 그것 말고는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5,000명이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먹고 남아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했습니까? 또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을 때 자기의 몸을 또 떼어서 자기의 삶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그 살과 피를 가지고 나누는 그 기쁨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희열이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신 주님, 그의 몸이 찢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피가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죄가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도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주여 그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오나 우리의 손을 들어 쓰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이 없는 이 교회,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축사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